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가 도쿄 올림픽이 또 어느새 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도쿄 올림픽 가운데 우리나라에게 첫 금메달을 소식을 알려준 것은 혼성 양궁이었습니다. 그 혼성 양궁에 참여한 선수를 보니까 21살의 안산과 또 18살의 김재덕 선수였습니다. 이 양궁 대표팀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막내였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겨우 21살이고 한 사람은 18살인데 참 이 첫 올림픽의 첫 출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궁, 이렇게 한국 양궁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또 침착한 상태에서 어떤 외부의 어떤 소음이나 잡음이나 바람에 이런 거에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경기하는 것이 우린 양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첫 금메달을 안겨준 이 18살의 양궁 천재라 불리는 김재덕 선수는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활시위를 담기고 한 발을 쏠 때마다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의 해설자들은 말하기를 저 선수는 지금 올림픽이 첫 출전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긴장감을 떨쳐버리려고 아마 화이팅을 외칠 것이다. 아마도 결승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은 더욱더 긴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정말로 떠나갈 정도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한 발 한 발을 쏘면서 결국은 금메달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웠다라는, 그러면서 참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볼 때 단순히 긴장감을 없애려고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면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당당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양궁에 신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살의 어린 나이의 선수가 감히 그 경기장에서 또 자기 선배들도 있고 감독도 있는데 그 앞에서 파이팅을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감독이 이미 허용했다라는 것이고 선배들도 이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또는 움츠리거나 위축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화이팅을 외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이 의지와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점이 있으니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의 사실 이 주된 주제는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화이팅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으며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업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조금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마치 가나안 땅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조금 오해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했고, 그 땅을 분배받지만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했으며, 그 안에서 여전히 그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일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넓게 숲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민족을 세우시고 국가를 이루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기쁨과 감격을 굉장히 누리며 정말 이 벅차오르는 감사가 넘칠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망감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더 넓은 땅을 받은 것 같고, 반면에 적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지파는 비옥한 지옥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곳은 산지와 골짜기가 많아서 이 분배하는 일들이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땅을 나누는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각 지파가 각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도 몇몇 지파에게 과도하게 많이 땅이 분배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 많이 받은 지파가 더 달라고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7지파도 앞선 지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땅을 분배받는 것을 주저하고 지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땠습니까? 너희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파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로는 에브라임과 또 아래로는 유다의 강력한 보호를 받겠으나, 그러나 너희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성정을 고치지 않는 한 너희가, 그러면서 그 역사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의 위기를 처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단지파는요, 이 한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그 중간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뜻임으로 받고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여기에 블레셋 족속이 있고 또 이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가운데 강력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북쪽으로 레셈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쪽을 점령하여서 아예 옮겨버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기업을 그들이 포기하고 옮겨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과 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깃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은사와 직분을 주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욕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불순종하며 우리도 타락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과연 예전의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가 와야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났어요. 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였고 목회의 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내가 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들여서 열심히 하리라 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였는데, 사실 지금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실 지금이 가장 조용하게 가장 평화롭게 보내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혼탁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충성된 일꾼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가 막히니까 성도들이 떠나가는구나.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교회가 약 20%에서 30% 정도는 그 교세가 줄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니 이제는 전도가 힘들겠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오히려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더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무리 이 코로나의 팬데믹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AD 64년경에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내의 화재의 주범으로 모함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화형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네로는 기독교를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미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기독교인들을 마치 사람들 앞에 짐승처럼 보이게 해서 개들에게 직접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그 로마 시내를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요, 사실 종교에 대하여 포용성과 관용을 베풀기로 유명한 그러한 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는 왕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퍼져나갔고 AD 313년경에 이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는 칙령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니까 중세의 그 구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카톨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로마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보다 종교개혁 시대에 핍박을 받고 죽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많은 문물이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문물들을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성경이 들어오고 또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이 선교사들이 가난과 또 이 나라의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또 나라의 주권을 잃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1908년의 평양에서는 이 기독교의 대부흥이 있었던 그런 그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과 그 이후의 가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곳에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바로 주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오해와 비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제 예배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유를 침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전에 우리가 삶의 방식대로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고 내가 타협하며 혼합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며 예배에 소홀하였던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지금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해에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라는 표어를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우리 반년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나는 정말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거룩인데 세상 가운데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과 19장까지 이 땅을 나누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 맨 먼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하신 헤브론을 받아서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이며 가장 연장자인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이 땅을 나누는 모든 일들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땅을 분배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압니다. 우리 12 정탐꾼의 그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그 10명은, 정탐꾼 중에 10명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와서 이제 보고하는데요, 오히려 그 땅을 저주하였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도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결국 이 출애굽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을 악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보고했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 가운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무사히 마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일에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말씀 중심의 리더였습니다. 그가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도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그 기업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갈렙과 같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그가 청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칭찬해서 내어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은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아온 종이다, 말씀을 붙잡는 장수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또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군인이에요.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장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늘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실 때 언약궤를 앞장을 세우고 그 중심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건넌 후에는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먼저 하게 하셨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제비뽑기의 방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은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선제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일꾼들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왕이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어린 시절 다윗 소년 목동에 있을 때도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훈련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직장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직장 가운데 직장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가정의 선교사가 되었고, 요셉은 이방 나라 가운데 노예로 팔리고 애굽의 총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인생을 통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선교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직업이 장수이지만, 군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군선교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늦게 자기의 기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먼저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모든 지파가, 사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어디가 좋은 땅이고 어디가 비옥하고 어디가 넉넉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대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딥넷사라는요 사실은 갈렙이 받은 헤브론에 비하면 매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읍을 다시
건축하였다, 재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딥네사라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지역이었으나 여호수아가 그 나이에도 다시 그 성읍을 건축하고 개척하면서 그 이후로 여호수아로 인하여 그 땅이 복을 받고 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받은 줄 알았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늦게 받은 것이며 받은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고 모든 지파가 기업으로 땅 나누는 일이 마친 후에야 자기의 기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이미 받은 줄 알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부흥하며 성숙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숲을 보지 아니하고 나무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만 보면서 이 시대에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또 성경의 여호수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본다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배의 과정을 마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조금 작다 할지라도 또 내가 건강과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받은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가 개척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